네, 반갑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언어성경 꿈나TV입니다. 자, 이번 주는 요한복음 6장 할 차례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기서는 뭐 큰 거 없죠. 메타타우타 아펠덴호 예수 페란 테스 달라세스. 이 바닷가 건너편, 바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이 무슨 바다냐, 산, 바다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데, 바다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애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은 기독교, 유대교 다 종교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자, 그리고 갈릴리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갈릴에서 왔죠. 보시다시피 원형 구르다, 팔레스타인의 북부죠. 이런 거는 의미 없으니까 지역으로 보지 마세요. 성경 지명, 지역 이런 거는 지역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원형 구르다라는 뜻인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르기 쉬운 것. 바퀴, 헤어리 바람 어디겠습니까? 히브리어로 갈릴이죠. 이런 것은 팔레스타인 북쪽 지방 이런 거는 믿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티베리아도스 바닷가에 가시는데, 바닷가 건너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로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기독교. 그 다음에 육지 말씀하시면은 항상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광야교회. 기독교 회의를 느껴서 어떤 다른 곳으로 가는 곳이 바로 육지죠. 그 다음에 들판이라고도 하고요. 지난번에 오늘 할 차례인가요? 오병이요? 오병이어는 끝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바다, 육지, 그 다음 뭐가 있죠? 하늘이 있어요. 하늘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온 자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뭐죠? 저 스카이에 있는 게 아니고, 저 헤븐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늘이 되어진 자인지를 먼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땅을 하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장 2절 보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이 병인들, 병자, 지난번에 38년 된 병자 나왔죠. 병자는 곧 뭡니까? 목사들이 들려주는, 악인들이 들려주는 설교를 먹는 자마다 이 아랫물을 먹는 자들이거든요. 기독교인들, 이 3만 종파의 38년 된 병자들이죠. 카이, 자, 에콜루데이 비었죠. 아우테, 오클로스, 군종의 큰 군중, 큰 무리, 큰 무리가 따른다라는 거죠. 호라오니까 보았다라는 거. 뭘 보았습니까? 그를 보았는데 그의 표적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는 이거죠. 아스테논 톤, 아스테논 톤인데, 이거는 병든 자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가난하다, 무력하다, 병들다, 이거 다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빈곤하다. 말씀이 없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거든요. 여기 좀 이따 나올 텐데 산성수훈도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문둥병 걸린 자,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말할 때 항상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자가 자주 나오잖아요. 나사라 부자도 있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할 때는 성령이거든요. 푸뉴마. 그래서 성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부자와의 반대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부자는 뭐죠?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까부는 놈들이 다 부자예요. 그래서 삼손도 자기 힘 자랑하다가 두 눈이 뽑힌 거죠. 나사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이해되시죠? 부자는요,
마찬가지로 삼손이나 부자나 자기 힘 자랑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잠언서에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안다고 하는 자들, 그게 교만한 눈이에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산에 오르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넬덴 데 에이스토 오로스죠. 근데 산상순의 5장 1절에 보니까 뭐죠? 이돈 데 투스 오클로스 아네베 에이스토 오로스. 똑같죠. 요거 지금 오늘 본문하고요.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어디에 있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길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죠. 산상수.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죠.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자, 성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죠?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 나사로의 예를 보시면 되죠. 부자는 뭐죠? 성령이 부자인 거예요, 스스로. 말씀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누굴 쫓아가죠? 천사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됩니까? 나사로는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이 장소적인 개념 아니라고 했어요. 말씀드렸죠. 존재라고.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항상 존재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거는 세리에서 나오죠.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뭡니까? 예수가 그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얘기는 또 뭐예요? 온유한 자는 하늘이죠. 온유한 자는.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뭐죠? 땅을 에레츠를 샤마에 만든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지금 이해되시죠? 요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땅인 거죠. 이 자들을 뭘 만듭니까? 하늘 만드는 거예요. 하늘, 천국. 여기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도마복음 할 거 없이 같은 얘기인데 다른 단어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의라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너희 의가, 말씀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하고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뭘 긍휼히 여기죠? 말씀이 없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얘들은 뭐요?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들, 과부는요 예수 그리스도 수가성교인, 자, 나그네는요 집이 없는 자들, 이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것은 원인이 뭐죠?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아서, 성부 성자 성령 팔아서 한몫 챙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팔아서 장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이들이 다 악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려면 일단 장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팔아서 체인점 내려고 하지 마세요. 삼손처럼 눈이 뽑힐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또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는 현재 예수를, 아들을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의 때문에, 뭐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이런 거죠. 천국이 말씀 때문에 이단이라고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된 말씀으로 너희를 거슬린다는 거예요. 악한 말은 뭡니까? 일요일날 11시에 설교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하고 똑같죠? 악인들의 꾀가 바로 이 악한 말이에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바로 요게 악한 말이에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니. 예수뿐 아니라 너희 선지자들도 포도원의 비유처럼 다 죽이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이해되시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줄 이거 넘어가죠?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네요. 이번 주가 오병이어 사건이군요. 자, 넘어가 봅시다. 에파라스 호 예수가 뭡니까? 예수가 들어서 눈을 들면 뭐 밭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하늘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밭을 봐야죠. 자, 카이 데아사메노스 보시고 뭘 봅니까? 큰 무리가 누구에게로요?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죠. 자, 프로스톤, 자, 필립톤 뭡니까? 필립을 필리포스라고 해요. 이거는 변화형이죠. 필리포는. 자, 빌립에게, 자, 우리가 사서 빌립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예, 떡은 뭡니까? 위에 있는 양식을 할 때,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할 때, 이 아르토스죠. 네. 에피우시온 아르톤. 이해되시죠? 톤, 아르톤, 에피우시온. 위에 있는 양식이죠. 성경에서 떡, 빵,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전부 다 뭡니까? 그러면 예, 생명의 말씀을 말할 때 항상 이런 비유를 씁니다.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뭐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것을, 빌립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지금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죠? 빌립을 시험합니까? 페이라저죠? 시험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지어다. 자, 주님은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뭡니까? 육신의 양식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처럼. 앞에 크리데 아우턴 필리포스, 여기 중요하죠? 자, 디아코시온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200데나리온이죠.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항상 데나리온을 들어가 볼까요? 자, 어디에 나옵니까? 자,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관 하나. 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중요한 거 쇳돈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을 때 뭡니까? 존재를 얘기했죠. 예, 돈 아닙니다. 예, 돈은 사랑해야죠. 예,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이죠. 예, 돈을 미워하니까 돈이 여러분한테 오지 않는 거죠. 예, 속된 게 아닙니다. 돈은. 신자들을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거기서 돈을 뽑아내고 피를 빨아먹으니까 그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지 말란 소리죠. 자, 이거는 마가복음에 나오죠. 200데나리온 똑같은 거 나오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이거는 지금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똑같은. 자, 여기에 나오죠. 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자, 100데나리온이 있고요. 좀 전에 여기 있죠? 100 동관에게 빚진 자죠.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자, 100데나리온은 뭡니까? 애굽에 있는 자들이죠. 지금 광야에서 들판에서 지금 먹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할 때는 광야에 나와 있고 들판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300데나리온은요, 이미 이 여자는 가난해서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맞죠?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고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산상수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고, 또 다 300데나리온은 이미 가난에 들어온 여자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예수에게 지금 향유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존재들 200데나리온은 광야, 300데나리온의 여자는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500데나리온은 뭡니까? 여기에 자,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자, 다섯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나와 있던 여자를 말할 때 다섯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아직 죽은 자들을 다섯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미련한 다섯 처녀를 얘기할 때는 여기 다섯이라고 쓰죠. 또한 부자와 나사로의 다섯 형제가 또 나오죠. 한마디로 죽은 자들, 구원을 받아야 될 땅들이 아직 다섯이라고도 씁니다. 자, 계시록에 여기 답이 나와 있죠.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여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자, 애굽에 있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자, 밀 한 대요 할 때는 애굽에 있는 자들을 밀 한 대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창세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하고 지금 같은 얘기를 하죠. 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씨 맺는 나무가 또 나오죠. 창세기 보시면. 또 하나는 지금 자 보시죠. 한 데나리온에 뭐죠? 보리석대죠. 보리석대는 뭐죠? 거듭난 자들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 있는 자들, 그리고 보리가 될수록 익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요, 감난유와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할 때 감난유와 포도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풀은 뭐죠? 짐승들의 사냥감. 오늘날 일요일날 11시에 짐 설교하는 이 짐승들의 사냥감이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할 때 꽃은 뭐죠?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 나온 불뱀들.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원히 서리라 하다. 자, 이사야로 한번 가보죠. 이거는 이사야 말씀이죠. 가봅시다. יבש חציר נבל ציץ ודבר אלוהינו יקום לעולם. 자, 풀은 마르고 광야에 있을 때 이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가 나오는 겁니다. 잠시만요. 자, 보이시죠? 풀은 마르고 할 때, 풀은 핫지르 할 때는 풀은 마르고, 기독교에 있을 때는 이 짐승들이 풀을 뜯어 먹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라 죽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요,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꽃이라고 그래. 지들이 엘로힘이라고 하잖아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놈들이 다 이 찌즈예요. 찌즈. 꽃이라고 해요. 자칭 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데바르는 데바림이죠. 우드바르 나오시죠. 여기 우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엘로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거예요. 항상 서 있으라고 했죠. 완성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세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하고 밀 한 대, 보리 석 대, 그죠? 그 다음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이거 지금 똑같은 얘기고 계시록 6장이요. 자, 이래서 데나리오는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오는 어디서 먹여요? 광야에서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 보시죠. 이들이 지금 광야에 나오죠.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예수한테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좀 관심 있게 좀 생각하면서 보자고요. 그냥 목사들이 들려주는 거 아멘 아멘 받아 처먹는 돼지가 되지 말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에게 자, 예수께 여짜오되 뭘 여쭈었을까요? 자, 이제 오병이어 중요한 사건 나오죠. 요거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자, 진행해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한 아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죠.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한 아이가 중요합니다. 지금 비유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리떡 5개죠. 아까 광야에 나와 있는 자들이죠. 보리떡 하면 익은 자들. 또 하나는 보리는 익으면 어떻게 되죠? 숙이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겸손함,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 때 보리떡 5개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볼 때는 이 내용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마술을 부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했다. 뭐 대충 이런 스토리죠. 집에 가서 맛있는 밥에 먹으면 될 것 같고 왜 이 들판에 가서 이런 고생을 하죠? 어리석은 자들처럼. 자, 광야에 나온 자들은 오병이어를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칠병이어는 뭐죠? 모세 7경입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숨겨진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아이죠. 아이는 어디서 왔었냐면 파이다리온이라고 하죠. 아이는 누구죠? 그러면 자,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죠. 자, 보라 나의 택한 종 할 때 파이스를 쓰는 거예요. 아이의 파생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3808인 자 3816에서 온 거예요. 여기선 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종이라고 번역을 하던가 여기는 아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자,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해되시나요? 아이가 누구죠? 현재 수잖아요. 69절에 한번 가보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할 때 바로 이 종을 파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할 때 이 파이다, 여기 어근이죠. 파이다리온을 쓰는 겁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면 뭐죠? 귀신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예수가 와서 먹고 마시면 뭐라고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야 지혜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아이가 누구죠? 그러면 현재 예수를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풀렸죠. 하나가. 그다음 보리떡 5개죠. 보리는 아까 계시록에 뭐죠? 무르익은 거, 고개를 숙인 자들,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이 보리떡이라고 해요. 누구죠? 그럼 이 한 아이는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이죠. 얘는 물고기 2마리. 얘는 뭐죠? 그러면 살아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주었던 뭡니까? 생수를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우고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한 아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졌나이다. 그러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가 마술을 부려 사람들이 맛있게 식사 한 끼를 했다. 뭐 이런 대충 이런 스토리죠. 광야에 나온 자들도 헛소리들 하고요. 진짜 숨겨진 말씀 뭡니까? 현재 예수가 다섯째 날에 들어갈 수 있는 보리떡과 큰 물고기와 하나 될 수 있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또 풀어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마태복음 요나 사건을 또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보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어디에요? 큰 물고기, 요거 중요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에 땅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물고기는 어디 나오죠? 또 창세기에 나오죠. 또 큰 물고기. 큰 물고기가 뭡니까? 현재 예수를 큰 물고기라고 해요. 그럼 밤낮 사흘을 요나에게 뭐 했다는 거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큰 물고기가 밤낮 사흘길을 갈 동안에 요나를 가르친 사람이 이 큰 물고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리라. 니느웨는 크기 큰 성읍이니까 뭐예요? 3일길 애국 광야 가나안길이라는 거예요. 항상 3일길 말씀드렸죠?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가라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할 때 40일은 뭐죠? 광야에 있을 때 40일이요. 40일을 지나면 당연히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죽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양식, 말씀,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할 때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썩는 양식이라고 하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멸망하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일요일날 11시에 돼지처럼 아멘 아멘 하고 받아 처먹는 거는 다 멸망하는 양식, 썩는 양식, 그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마. 교회 다니지 말라라는 소리잖아요. 한마디로.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삭제를 하고요. 자, 니느웨 백성이 이건 좀 했죠. 물을 선포하고 물은 대손하고. 굵은 배를 왜 입어요? 장례식장에서 입는 옷이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굵은 배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잘못된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요나는 던져지고 뭐합니까? 육지에 토하죠. 지금 3일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즉 가나안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일길이에요. 요나의 스토리가 다 이러는 거예요. 바다에 먼저 빠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육지에 토해져. 이 큰 물고기가 가리치고 나서 육지에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요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겉에 그냥 대충 보리떡 5개로 맛을 부려서 맛있게 먹었다, 이거를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펜테 5개, 살아있는 양식. 그래서 아까 그 계시록의 밀보리 사건하고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요. 왜 2마리입니까? 너와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물고기는. 예수는요, 너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도록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팔아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아서 장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 10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잔디가 많은지라. 잔디는 잔디가 많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은 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이거든요. 이 잔디들은 어딨죠? 코르토스 뭐예요? 잔디, 풀, 목초, 식물, 안뜰, 여물 뭡니까?
짐승들이 여러분을 뜯어먹는 그 잔디가 바로 목회자들이 먹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었다라는,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수요가 여기 또 5천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라는 것은 수가성 여인 다섯째 날 사람을 말할 때도 오라고 쓰지만은 죽은 자들을, 그 다음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이런 자들을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라는 것은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현재 수를. 왜냐하면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도 못 알아봤죠, 천사들을.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뭐 모세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모세를 보내도 현재 수를 보내도 안 믿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미 거기 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냈는데 니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떡, 고기 뭡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와 같은 의미예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앉은 자들에게 주시고, 이게 지금 땅을 하늘로 만드시는 창세기 1장 1절 과정이죠. 자, 투스 아르톤, 떡을 예수께서 축사하신, 감사하다, 고마움을 느끼다, 감사를 표현하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항상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따뜻한 태양이 있어서 감사하고, 마실 물이 있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들은 항상 그래야 감사할 일이 나오는 거죠. 맨날 불평불만하고 주중에 맨날 죄짓고 주말에 또 와서 회개하고 다음 주에 또 그 짓을 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 여기 또 이제 앉아있는 자들에게죠. 광야에 나와 있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죠? 앉은뱅이 앉아있는 자들. 그래서 항상 서 있으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당당히 나아가고 노아처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걸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중요한 거는 뭡니까? 거둔다라는 거죠. 모은다라는 거예요. 신하고는 뭡니까? 쉰이라는 단어와 아고에서 유래했죠. 쉰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함께라는 단어죠. 아고는 가다, 가져오다, 데리고 가다, 인도하다, 운반하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운반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지금 운반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죠. 데리고 가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함께, 광야에서 함께 어디로 가죠? 여호수아가 갈렙이 함께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잔디, 광야에 나와서 지금 거둔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뭡니까? 중요한 게 12바구니예요. 또 어디에 또 12광줄이 나오죠? 7,000명을 먹이고 남은. 거기서는 광줄이, 바구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2이 중요한 거예요. 12은 뭡니까?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되기 위한 지금 존재들이죠. 누굽니까? 제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5,000명, 7,000명, 4,000명 먹여도요, 뭡니까? 남은 사람은 12제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될 자들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떠나고 지들 입맛에 맞는 불뱀들에게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 때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12이 중요한 거예요. 12.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죠? 아들들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세상이 어디라고요? 코스모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레도스 호 프로페테스. 진리의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뭡니까? 호 에르코메노스 에이스톤 코스몬. 그 기독교 안으로 오실 그 선지자, 그 진리의 선지자라는 거죠. 누굽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15절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되는데요. 자, 가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신다라는 거죠. 목회자들은 뭐하죠? 총회장 되려고 돈 뿌리고 있는데 예수는요, 왜 자꾸 도망을 가죠? 엮이기 싫은 거죠, 사실은. 봅시다. 산이 어딘지 봅시다, 한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어디로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시온산으로 가시는 거죠. 자, 이사야 보죠. 보라,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요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구원자들이 어디로 가요? 시온산에 올라와서. 지금 마태복음 1장하고 같은 얘기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할 때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오는 거죠.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계시록에 보죠.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어디에 섰어요? 현재 예수가 어디에 섰냐고요? 시온산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 명 아니고요, 14만 4천이라고 불리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4이죠. 그래서 144천이라는 거예요. 므낫셋하고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요셉의 아들을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에 보시면. 그래서 야곱의 아들은 14이에요. 그 중에 둘을 속하려는데 계시록에 12지파가 뭐 나오죠? 단지파 잘라내죠? 뱀이기 때문에. 단을 히브리어로 단어로 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넘어갑시다. 나중에 계시록 할 때 하고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말씀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도다. 이름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그럼 뭐예요? 자, 계시록 13장에 한번 가봅시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들이 말을 합니까? 우상들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이게 뭡니까? 기독교 3만종파 다른 하나님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한번 뽑아냅니까? 인간인 짐승인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인가? 짐승인 인간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인문학에서는. 자, 왜 동물은 말은 못하죠? 말을 하면 안 되죠, 짐승들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만 해야 되는, 인자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죠? 짐승들이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요일날 11시에 지금. 계시록에 짐승들이 나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건 뭐죠? 자, 저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 지금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난한 자, 부자, 자유한 자, 공중의 새죠? 종들로. 그 오른손 왜죠? 구원을 베풀어야 될 센 오른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마는요, 표를 받게 하고. 이 짐승들이 하는 짓이죠, 지금?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못 팔게 하는 거죠. 이 표는 뭐요? 짐승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짐승의 수라는 거죠.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수는 뭐냐? 666. 자, 여기서는 이거는 알렌드본이고요. 스테반볼에서는 키 크시 시그마
뱀들이라고 하는 거죠. 뱀들 666. 그래서 이 짐승들이 뭐예요? 뱀들이에요. 뱀들. 광야에 나와서는 뱀들이라는 거죠. 불뱀들. 그래서 여러분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말씀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상징이라 하면서. 자, 미래에 있을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3만 종파의 기독교인들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전부 다들 뭘 말합니까? 짐승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들. 기독 목회자들을 짐승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6장 15절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